자, 5장까지 받고 6장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성화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삶, 이제 그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도다라고 하는 거 쭉 보았습니다.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이제 같이 비교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6장입니다. 자,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절에 있죠.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번 자 보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죄가 들어온 그 시대에는 은혜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다시 죄가 들어왔는데 은혜가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세에는 은혜가 많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 적어들고 죄는 점차 커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관영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죠? 요건 이제 X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X자로. 은혜가 있던 가운데서 은혜가 점차 그 모래주머니처럼 모래시계처럼 작아지고 있는데, 요 나머지 공간 죄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죄가 은혜가 작아졌던 그 시점에, 죄가 관영했던 그 시점에서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므로 은혜가 점차 하나님의 커지게 되고 죄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이 말씀에 우리 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를 지어야겠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역설이죠, 그거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칭의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어떤 공적인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해지는 것이에요. 세례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예수와 합해지는 이 합해진 의식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무엇이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공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공표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뭡니까?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근데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 살아난 생명, 새로운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지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원리를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연합하는 것.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세례의 의미로서 이제 끌어들여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람이니라.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서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식적인 어떠한 그 의식, 공적인 의식을 가리켜서 이제 그 세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예수와 함께 다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화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만일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사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화, 구원을 지향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말할 때 사망,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죠? 그 사망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생명이 지배할 것이다. 영생이 누구로 말미암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그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이해돼요? 우리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12절 말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들 말입니다. 나쁜 욕심들 말입니다. 예? 그릇된 욕심들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나오고 있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게 되면은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죄에게도 내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은 구체적 적용이죠. 구체적 적용.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디카티브라 말씀에 인디카티브 직설법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임페라티브라 말이세요. 명령법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서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디카티브와 직설법과 임페라티브 명령법이 반복 교체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전반부에는 다 인디카티브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디카티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설법으로.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리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인디카티브를 공부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임페라티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적용이 없는 임페라티브,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단언하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너희 자신을 죽은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삶의 불의의 무기로 된 적이 뭐가 있었을까? 내가 이번에 해가지고서 총대로 나갔는데 거기서 내가 돈 좀 받아 먹어가지고서는 그걸 찍어줬구나. 아마 다시 내줘야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돈 다시 돌려줘야겠다. 양심 선언해야겠다.가 임페라티브지. 사실 사회는, 신앙은, 교회는 그래야 바뀌어질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그래야 나 이번에 회복을 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너무 말만 들었다 싶어. 다 성토만 해. 촛불교인 사람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해서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냥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것 뿐이야. 고개를 돌리는 것 뿐이야. 오늘 아침에 생각나더라고. 장신대 애들이 왜 한동대 애들하고 연락 안 했지? 한동대 애들이 하셔가지고서 기도학교에서 같이 좀 동참하자, 좀 그런 좀 하지. 얼마가 나오든 간에 내 생각에는 얼마 나오겠어. 한동대 분위기에서, 한동대 분위기 굉장히 좀 컨서버티브 하니까는 얼마 나오겠어. 나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나도 그렇지만 좀 행동이 없다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신은 이게 묵상이지.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지금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러니까는 군인들은 남의 거 빼앗지 말고 세리들은 정한 세금을 받고,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 정한 세금만은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한 것만 받고 군인들 남의 거 느탈하지 말고,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저 피정령지에서 그걸 빼앗는다. 글쎄 내가 잘 모르겠지만, 글쎄 이제 거기서 많은 그 월급을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정복자들은, 그 지배자들은 야 너서 네가 적당히 하고서 마음대로 하고서 나 누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착취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 삶이 망가진다는 얘기.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사도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거지. 나부터라도 뭐 쉽지 않지. 나부터라도. 나도 카페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들은 좀 어려운 사람도 그냥 좀 줄 수도 있는데, 달라면 주겠지. 그런 사람 카페 가게에서 오지도 않고, 또 이제 쟤네 커피 한 주고 싶다 그래도 잘 못 줘. 다른 사람은 또 나도 달라고 하거든. 또. 참 쉽지 않지만 하여튼 생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자, 그러면 의의 종이 무엇이냐? 칭의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성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가만 보세요. 우리는 일반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 교육을 받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그걸 굉장히 자기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서는 우리의 삶은 누구다?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성경 가르치면 우리는 종일 뿐이야, 종. 어찌 보게 되면은 상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상충하지 않은 게 아니지,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 양측을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이거는 아니지. 근데 이제 죄의 종된 사람은 참 희한하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요. 근데 의의 종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죄의 종된 사람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 그러니까 무리해. 그게 나쁜 짓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나 스스로 종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나요?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 성도는 누구인가? 칭의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이 뭡니까? 율법.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다시 반복하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공의의 종이냐, 돈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뿐이지.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종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네가 종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뭐예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마음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칭의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칭의받았으니,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의받았으니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죠? 의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부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생각해봐라. 너 그때 무슨 열매가 썼니? 너 어땠었니? 한번 생각해봐. 이제는 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아니하냐.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 영화를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늘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니까요. 그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으니까는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성화의 삶을 살고자 늘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보면은 16절하고 보면은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의 종으로 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순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의의 종이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 단계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단과 도구로서 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의미로서도 봐도 되겠네. 그냥 너무 이제 그건 이제 거기 매달리는 그런 것이고 그 의미는 같은 의미죠. 비슷한 의미로 봐도 상관없네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순종의 삶을.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 의의 무기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순종인 것이고. 또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우리가 교회처럼 쉽게 다 많이 대답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뭐 톡 튀어나오지만 톡 튀어나오는데 뭐 보게 되면 사실 말씀은 얼마나 있는다고 말씀에서 얼마나 안다고 아니라 정말로 상식적인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택 좀 얘기할 내가 갔다 올까? 네. 아직 한 5시 전이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지. 그 상식이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상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스토리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들도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하는 그 상식적인 수준들만 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아주 이상하게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성경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도 있거든. 나이 들수록 뭐 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거 본 거 자꾸 꽂혀가지고서 거기만 꽂혀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흐름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좀 이 정도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 아멘 맞아 아멘 이 자기의 거면 더 그 같은 콘크리트 시키는 공고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나도 참 그런 게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종국이 하도 어디서 나오고 그러니까는 헌법을 얘기하잖아요. 최고 가치가 헌법일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네. 글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헌법 위에 인권이 있대. 나 동의해. 결국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해가지고서 뭐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이 더 하는데 최고의 헌법을 하니까는 그런데 그런 경우들 모두가 결국에는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잖아요.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는 헌법에 인권이 있다? 그 말이 맞네. 근데 그 인권이 무조건 저거 뭐 개인의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보편적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 인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좀 뭐 탐탁치 않아도 할 말 없네 할 말 없구만 뭐 탐탁치 않아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치로서 인권들 말이야. 만일에 그 인권과 헌법이 불합치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사건을 얘기해. 사건이라도 삼부를 얘기하지 않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장 누가 더 우위냐 이거 좀 얘기하고 있다니까. 대법원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저거 헌법재판소 저 소장 저거 뭐 대법원 대법관도 하지 못한 것이 무슨 헌법재판소래? 막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헌법을 갖다가 그 보고 있는데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거 헌법 불합치냐 이거 뭐 헌법 서로 맞냐 틀리냐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여튼 내 생각에서는 순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톡 튀어나온 것이 주저하지 않고 말씀이에요. 맞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가 말씀을 잘 읽냐? 말씀을 잘 읽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읽는다. 바르게 읽느냐? 바르게 읽지도 않는다. 말씀을 바르게 읽느냐? 바르게 읽는다. 그러면은 바르게 읽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의 이 사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나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제 어떤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난 그게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슨 뭐 예수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어 무슨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뭐 모두가 스마트폰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희를 돌로 쳐라. 그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예를 들면은 시대가 다르고 한 건데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한 이제 잘 안목을 키우는 게 성경을 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이게 귀납법적 성경 공부랑 비슷한. 그렇지. 근데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지. 성경 읽을 줄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줄 알면서 이 문맥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 문맥인지, 어떤 흐름에 있는 문맥인지. 근데 이제 성경 우리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충분히 보고 그 문맥을 해석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앞장도 뒷장도 그 앞에 장도 보면서 흐름을 쭉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그 본문만 써 보고서 이제 한 경우들이 많지. 또 우선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변명을 한다고 하면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그냥 충분히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안 되고 여건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보는 훈련을 이제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습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킵 해가지고서 그냥 보는 이제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그것이 훈련되니까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막 그제도 좀 성경을 쭉 앞에 전문에 봐야 되는데도 좀 피곤하고 또 성경 뭐 매일 설교하냐 매일 설교 매일 뭐 몇 개를 설교해야 되니까는 그냥 그건 이제 차분하게 뭐 앞뒤 성경을 보면서 다행스럽게 이제 그 성경 흐름을 아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데 뭐 예언서니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흐름 보려면은 그 앞에 장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쉽지 않지. 이게 좀 이거 평소에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발달했으니까는 그 흐름을 보는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좀 무슨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들이 장면이다라는 책들이 나오니까는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 흐름을 보고서 이제 그 묵상을 할 수 있어야지. 균합법적 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그 본문 그 자체. 요 본문. 두 번째는 앞뒤 흐름에서 이 본문 어떻게 지어오는가.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본문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이것처럼 앞뒤를 보면서 본문의 위치를 봐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난 번째서 오늘 이제 그 내가 같이 이제 시간 되어서 기회가 되어 하게 되면은 이제 몇 번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노하우지. 그게 노하우. 리더한테는 그게 노하우고 이제 그런 걸 쌓다 보면은 이제 개인이 묵상할 때 이제 쉽게 되지. 기회가 되면 뭐 기타법상 공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평생 도움 될 거예요. 뭐 목사 되고 뭐 그것만 도움이 아니라 입장은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